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뛰어다녀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애들이 난리를 쳐요. 어른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앉아있던 애가 갑자기 뛰어다녀요. 고함을 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초리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다수가 딱 째려봐요.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걔만 째려볼까요? 예, 그 엄마를 째려보겠죠.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겠죠. 왜 그럴까요? 왜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예배 시간에 애들은 조용히 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 안 되는 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치고 떠들고 그런 애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려왔을까요? 기도도 해주고 좋은 말씀도 해주고 축복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아이들을 대할 때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애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오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앉아주시길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나 알랜 것도 아니고 어디 감히 애들을 데리고 와 애들을 꾸짖고 그 부모들에게 야단치고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성경에 기록될 때 그때 사람을 어떻게 셌는지 아세요? 어떻게 셌을까요? 성인 남자만 셌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수에 넣지 않았어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 또 여자나 아이들이 어디 감히 와 우리 남자들만 들어 제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오니까 안 되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죠.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을 가라 쫓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말로는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아이들이 중요하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도 모르게 애들이 내 맘 같지 않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애들이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해.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야단을 치고 꾸짖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얘들아 좀 조용히 좀 시켜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죠.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워버려요. 어린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애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애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어린이는 요즘 어린이랑 달랐을까요? 비슷할까요? 예수님 시대 애들은 4살, 5살 됐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이 너무 좋네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 때는 그랬을까요? 애들은 여러분,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 지금 이게 떠들어야 될 때인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갑자기 얘가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엄마, 이거 뭐야?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야,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조용히 해. 그럼 애가 조용히 할까요? 조금 더 크게,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애를 틀어막으면서, 야, 목사님 설교하시잖아. 조용히 좀 해. 그럼 애가, 아, 그렇구나. 그럴까요? 아니죠. 엄마 손을 부딪히면서 엄마 이게 뭐냐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애를 안고 엄마가 도망가죠. 데리고 나가죠. 왜 그래요? 분위기 파악입니다. 예수님 시대라고 이런 애들이 정말로 없었을 거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애들이 천지였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면 떠들고 장난치고 시끄럽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던 게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올 것을 용납하고 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좀 귀찮고 내 맘에 들지 않고 떠들고 장난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활동력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애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애들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용납하신 것은 그 아이들에게 배울 게, 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내 맘 같지 않고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분위기 파악 안 되면 목소리부터 높아져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이곳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이 내 맘 같지 않아도 내가 정말 용납하는가 생각해봐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을 용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1년에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세요? 네, 눈을 뜨시고요. 1년에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세요? 주간식이라서 좀 어렵나요? 보통 지금 오후 예배 정도 참석하실 정도면 100번 넘게 들으실 거예요. 1년에 52주니까. 근데 어떻게 100번 이상 잘 변하시던가요? 잘 안 변하죠. 근데 내가 애들을 가르칠 때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고 한 3번 정도 말하면 화가 날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이 3번이나 말했는데 이걸 못 고쳐. 본인은 100번 듣고도 안 바뀌는데
그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애들에게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나에게는 기준이 너무 낮아요. 나는 뭐 듣고 그냥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애들은 꼭 지키길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용납할 때 내가 좀 성경도 준비하고 내가 뭔가 말씀을 좀 가르치고 내가 좋은 걸 가르칠 때 한두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용납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애들을 좀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참된 교사, 참된 부모,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 눈을 뜨시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준을 어떻게 갖고 낮추라고요? 나만큼, 내가 안 지키는 만큼 기준을 낮추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쟤는 안 할까? 왜 쟤는 저렇게 안 고칠까? 근데 거울을 한번 보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100번 설교 들어도 안 바뀌잖아요. 1년이 지나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애는 한 서너 번, 한 달 정도 말하면 바뀌길 바래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기준을 낮추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님도 애들을 용납하셨어요. 우리도 애들을 용납하셨어요. 그럴 때 애들이 우리에게로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말을 여러 번 해도 안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하면 뭘 보시라고요? 예,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좀 덜 답답할 겁니다. 기준을 낮추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글로 가르치셨을까요? 말로 가르치셨을까요?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 드리지 않아요. 그죠? 글로 가르치셨을까요? 말로 가르치셨을까요? 말로 가르치셨죠. 자, 오늘 150페이지 펴고 이렇게 안 하셨죠? 말로 그냥 가르치셨죠. 그리면 여기다가 뭐 빨간 글씨 표하고 할 텐데 말이니까 중요한 걸 말할 때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혹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이 지금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이 말은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그 말이에요.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중요하니까 잘 들어.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교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 알죠? 어린아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받아들인다는 말이 뭘까?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얘들 애들을 쫓아보내는데 사실은 얘들한테 배울 거 있다. 얘들에게 배워야 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얘들이 잘 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인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이 원래 성경에 쓰였던 헬라어는 덱세타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받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개혁 성경에는 받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받들다. 무슨 뜻이냐면 받아들여 지지하고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애들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받아들인다, 받든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분위기 파악 안 되고 막 돌아다니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애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마음에 딱 두어서 잊지 않는 그 자세.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자, 우리 여러분 잘 듣고 지금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는 본대로 느껴요. 느끼는 대로 믿어요.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맞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제가 이야기할게요. 애들은 본대로 느껴요. 느끼는 대로 믿어요.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게 애들입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애들 어떻게 한다고요? 예, 확실히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잘하시는데요. 애들은 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느끼고, 느낀 대로 믿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애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녀석이 지금 15인데요. 한 10년 전에 엄마랑 아파트 단지에 놀러를 갔어요. 5살, 6살 이때였어요. 놀러를 갔는데 보니까 이제 구경하고 장이 서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장이 서가지고 장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떡볶이를 준비하는 이분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좀 애매하게 생기신 거예요. 나이대가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좀 젊고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인생의 연륜이 좀 많이 묻어있는, 저는 이런 분을 할저씨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애는 어떻다고요? 느끼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게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그분 얼굴 한번 보고 하더니 이제 갑자기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그분을 가리키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뭔들 걸 몰랐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딱 한마디. 엄마 얼굴 보고 그분 얼굴 보고 이렇게 하더니 딱 한마디. 엄마! 늙었어! 제 차가 너무 당황했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 보여도 늙었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손을 이렇게 막 하면서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이랬는데 애들 어떻다고요? 예, 본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믿고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엄마 손을 뿌리치면서 더 크게 엄마! 늙었어! 집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하다 하고 2배로 주고 어때요? 여러분 애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하면 믿어요. 그냥 그게 애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모신교단 소속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인격체를 만났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인데
어느 순간인가 제 자신을 볼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있다 하면 있는 대로 그냥 믿고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하면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애들 안 그렇다. 교사 선생님들 많은데요. 우리가 애들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실상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믿음의 반응은 걔들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애들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애들을 가르치면서 애들은 교회가 좋다고 하면 교회가 좋다고 믿는데 내 속으로는 교회가 뭐가 좋아? 안 믿는다면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성경이 맞다고 말하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진짜 그래! 라고 믿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짜 그래.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보내주시면 제가 좋은 교사가 될게요. 하나님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쟤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처음에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아이에 따라.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처음 상황 그대로 진짜 그렇다면 그대로 봅니다.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뜬금없이 저에게 타고나서 제 옆에 툭 치면서 봐봐, 무서운 노래 하나 가르쳐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걔가 무서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부를 수는 없고요.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노래,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짜 무서운 노래. 잘 들어보세요. 무서운 노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성도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모르세요? 이 노래 모르신다면 그분의 정체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 노래 다 아시죠? 근데 이 노래가 왜 무서운 노래라고 했을까요? 아이의 눈으로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칠 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파급력 있고 능력 있어요. 저희 집 막내가 지금 7살이거든요. 큰오빠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걔가 갑자기 12월이 되면 경건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무서워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있지도 않는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찰떡같이 믿고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교단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코란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은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있지도 않는 산타에게도 두려워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진짜로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애들은 믿는데 교사가 안 믿어요. 그러면 곤란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도 일하실 것을 우리가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처럼.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주일학교가 어렵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가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교회의 신학이 타락했을 때 부흥운동을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 한 번도 교회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과 서구 교회는 줄고 있지만 남미와 아프리카와 통계적으로 믿는 사람의 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어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is always on time. God is always on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임하신다. 이번 여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믿으시고 정말로 한번 아이들에게서 배우세요. 그러면 어쩌면 이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들, 먼저 가르치는 사람들이 먼저 좀 기준을 낮추게 좀 해주십시오.